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또 각 가정에서 이 수요 예배를 지키기에 힘쓰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으로 옥중 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이 옥중 서신 중 하나인 이제 빌립보서로서 이 편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받은 그러한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감사, 만족, 찬양, 기쁨이라는 그러한 단어들, 그러한 용어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빌립보서를 쓸 때의 그 바울의 심정, 그 바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 기쁨, 만족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찬양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잊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기쁨으로 살기 원했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기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같이하여 같은 사랑 또 합하며 또 한마음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 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고 또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또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며 돌보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고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삐걱대고 서로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군대 제대 후에 이제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이제 대학교 휴학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시간이 이제 복학하기까지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이 있어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공장에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했던 일들이 이제 큰 원단을 이제 기계에 올려놓고 이제 찍는 일이었어요. 찍는 일. 그래서 이제 어떤 틀을 이제 가져다 주면 그 틀을 놓고 거기다 원단을 올리고 이제 그 기계가 이제 눌러주면 그 모양대로 나오는 것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은 큰 원단을 또 기계에 올려놓고 일정한 두께로 그 기계가 큰 원단을 이제 잘라주면 그것을 이제 두 명이서 잡아가지고 잘 포개서 옆에다가 쌓는 일이었어요. 근데 기계가 한 번 이렇게 갔다가 한 번 이렇게 가면서 자르고 다시 오면서 자르고 그래서 이제 바쁘게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원단을 자르는데 그것을 타이밍을 잘 맞춰서 두 명이서 호흡을 잘 맞춰서 이것을 이제 잘린 원단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쌓고 해야지 호흡이 맞지 않으면 기계가 멈추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서로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일하시는 분에게 가서 이제 배우고 이제 그분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제 기계가 멈추면 안 되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막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기계를 멈추지 않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날까지 이제 그 현장에서 일을 계속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었고 같이 일하던 분도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일 잘한다 그러면서 학교 가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여기서 일하자 하면서 정직원을 시켜줄 테니까 자기와 같이 일을 하자고 그렇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카우트 제의를 수락했으면 여러분을 이제 뵙지 못하는 건데 제가 정중히 이제 거절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학교에 복학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이서 호흡이 잘 맞아야 일을 잘 할 수가 있고 공장의 기계들이 잘 돌아가고 그러면서 공장에서도 잘 생산이 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에서도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일을 해야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호흡이 맞지 않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러면서 서로의 주장만 한다면 삐걱대면서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올해 2021년도를 잘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2022년도를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있고 이제 계획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돌아오는 주일에 사무총회를 하면서 올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2년도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새롭게 세워진 그러한 리더들이 있는데 뭐 사랑방 사역자들이나 각 기관 뭐 사역자들이나 뭐 이러한 사역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들을 우리가 잘 존중해주고 따라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또 사랑방에서 그렇게 잘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하나가 될 때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따라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삐걱댄다면 그것이 작은 모임일지라도 작은 소모임일지라도 그곳에서 삐걱대고 맞지 않는다면
그 균열이 조금씩 전체로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균열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한마음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계획할 때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십들을 잘 따르고 협력하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나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들을 덮을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살아온 환경이나 직업이나 경험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내가 가진 직업이 다르고 또 내가 경험한 그러한 일들이 서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른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동강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정말 우리 동강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더 큰,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투거나 허영심을 가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페이 노프로시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겸손한 생각을 가짐이라는 뜻이지만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지위가 낮은 것, 생활이 빈약한 것 등 부정적이고 천한 개념으로 통했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이제 타페이 노프로시네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는 겸손한 생각으로 그렇게 쓰였지만 헬라 세계에서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지위가 낮은 것, 생활이 빈약한 것, 이러한 부정적이고 천한 개념으로 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기피해야 할 것이지 전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덕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비천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비천과 겸손은 자기를 현실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하심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며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 깔보게 되고 얕보게 됩니다. 비이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이교지. 이 말은 이제 저자세를 취하여 적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말로 이제 병법에서 쓰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삼국지라는 이제 소설이 있죠. 이제 그 삼국지에 관우라는 이제 장수가 나옵니다. 이제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이제 의형제를 맺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삼국지의 관우는 이제 무예가 너무나도 출중한 사람으로서 이제 당대에 그를 이길 자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이제 무예가 뛰어나서 그를 이길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싸움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국지의 관우가 형주라는 성을 맡아서 지키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와 대치하고 있던 이제 그 반대, 이제 관우가 지키고 있던 성과 이제 대치하고 있던 이제 오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관우는 정말 무예가 뛰어나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저 성을 공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키고 있던 사람을 이제 빼고 새로 정말 이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관우가 지키고 있는 맞은편 성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관우에게 술과 좋은 말과 비단 등을 선물로 보내면서 아주 이제 또 이제 관우를 높이는 말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렇게 저자세로 관우를 치켜 세우면서 관우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관우는 경계심을 늦추고 오나라 쪽 병력을 대부분 다른 쪽에 배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공격하지 않을 거다, 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상대를 깔보게 된 거죠. 얕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 배치하고 있던 병력을 다른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알고 그 틈을 타서 이제 관우가 지키고 있던 형주를 이제 오나라에서 공격을 하게 되었고, 관우는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결국에는 붙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상대방을 깔보게 만들고 얕보게 만들어요.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툼이 생기게 되고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다투고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 사람을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해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8절을 보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남을 낮게 여길 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는, 그래야 해서 더욱더 하나 되고 화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으로, 그 겸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어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 하나님의 일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무관심한 사회입니다. 무관심한 사회. 상대방에게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오로지 나만 알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괜히 관심을 표현하면 오해를 사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도와줬는데 오히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섣불리 도와줄 수 없고 섣불리 관심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더 남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풍조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만 잘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면서 함께하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며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무관심한 사회 가운데서 점점 1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나만 알고 1인 사회가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성도들은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따라서 또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